샬롬. 평안하십니까?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함께하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며 선포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온 것 같고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높으신 부르심 안에 우리가 이곳에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과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과 이 작은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들을 찾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이 시간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다시 한번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다 주관하시니 아멘.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경배하여라.
백성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만국 백성 구주 앞에 경배하며 선포합니다.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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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신 주여 영광 받으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니라 그리스도를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아멘.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끌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아멘 아멘.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3절 우리 4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끌 영원한 주의 복음, 주의 복음 무너지지. 주의 보혈로 인해,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아멘.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 더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 더 큰 소리로 주님 앞에 경배하시면서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경배하십시다.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주여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우리 영의 노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님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럼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우리 모든 인생의 구주로 오신 소망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 뵈옵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이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오르간 반주로 귀하게 또 기쁘다 구주 오셨네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해주신 우리 강노아 집사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for you, 오늘 2022년 크리스마스 for you 영혼의 닷 소망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크리스마스 for you가 무슨 뜻일까요? 당신을 위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을 위한 크리스마스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당신을 위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를 위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또 저희 이 자리에 누군가가 오늘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런데 이제 왔더니 너무 어색한 거죠. 막 아멘 막 이런 소리도 들리고 어색하기 그지없고 막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분도 이 자리에 계시지요. 오늘 그렇게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오신 분 특별히 당신을 위한 크리스마스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렇게 오신 분, 그분은 쑥스러워요? 그 모시고 오신 분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뻗어서 이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오늘 이렇게 모시고 오신 분들, 미리 신청하셨던 분도 계시고 신청 못하셨지만 오늘 또 모시고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2부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1층 누리홀에 내려가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식사와 또 그 자리를 마련해 놨어요. 그러니까 내려오셔서 꼭 함께 하시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저희가 크리스마스 예배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셨어요. 오늘은 미리 크리스마스고요. 다음 주는 진짜 크리스마스 예배로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뭐 괜찮으시면 여러분 모두도 빨강 초록에 동참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배로 다음 주에 함께 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 이광재 목사님이시죠. 근데 정말 색소폰을 멋지게 부시는 목사님이세요. 오셔서 저희에게 귀한 특선으로 또 함께 해주시는 시간 가지실 텐데요. 오늘 일이 있어서 못 오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다음 주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 주 더 해서 초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분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포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가요를 하나 틀어드렸어요.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를 하나 틀어드렸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 주인공이십니다. 사실 저희는 영상으로 지난번에 봤는데 올해 그 분들을 모셨어요. 우리 박모세 우리 형제님하고 조영애 집사님 두 모자의 스토리와 그리고 또 귀한 찬양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제가 소개해서 위로 올라오시기 전에 우리 두 분의 영상 하나 보시고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시려고 그러는데요. 뭐 기왕 소개했으니까 올라오시기 전이지만 박수 한번 할까요? 함께 영상 보시고 네. 우리 아들은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난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넌 말할 수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들 박모세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세 엄마 조영애 집사입니다. 네, 모세가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네요. 네, 미리 크리스마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부족한 저희를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희를 초청해 주신 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코로나가 길게 갔어요. 코로나 3년 어떻게들 보내셨나요? 저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친정 아버지가 노안으로 천국에 가셨고요. 저희 모세가 대수술을 3번이나 했고요. 또 저희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참 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 순간까지 저를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이미 영적으로 승리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모세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모세는 올해 나이가 만 3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 장애로 인해서 정신 연령은 서너 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오른쪽 편마비로 인해서 지체에 장애가 있고요. 한쪽 귀가 들리지 않고 눈도 한쪽 눈으로만 자기가 보려고 하는 초점에서만 아주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악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요. 모든 노래는 다 듣고 외워서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또 신변 처리까지 저의 도움이 다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모세의 전용 몸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참 많이 힘들죠. 두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섬기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모세가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석 예술 대학교도 졸업을 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세가 인사성이 참 밝아요. 여러분들 아마 박수 칠 때마다 인사를 할 것 같으니까 박수는 적당히 알아서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인데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모세의 찬양을 한 곡 듣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량 좀 키워주세요. 한쪽 귀가 안 들려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둘러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네, 아멘입니다. 사실 오세가 오늘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도 중간에는 기침이 안 나네요. 처음에만 약간 걸린 것 같은데 네, 부족한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네,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저의 이름을 절에다 올려놓고요. 매번 무슨 날만 되면 저를 데리고 가서 불상 앞에다가 절을 시키곤 하셨습니다. 그런 제가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서 나에게 교회 나가는 거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남편을 통해서 시댁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저는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의 시어머님 때문이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먼저 결혼을 한 친구들과 이렇게 모임을 가졌을 때 제 친구들이요. 헤어지는 시간까지 시어머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내곤 했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이 가시는 분이 여기도 서너 분 계시네요. 그러한 이야기를 듣다가 와서 본 저의 시어머님은 제가 듣던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언제나 조용히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온유하시고 당신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님이 섬기는 그분이 궁금하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나에게 효도하는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저 예수 잘 섬기면 그것이 곧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그런 어머님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게 되었어요. 사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적응도 안 됐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저는 어머님을 따라 이렇게 교회를 드나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에 첫째로 예쁜 딸을 선물로 주셨어요.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으고 흐느끼며 내 동생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아이가 어느새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의 삶에 공감하면서 함께 기도해주는 든든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 모사를 가졌을 때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분께서 아들이라고 일러주시더라고요. 그 아들이란 말이 왜 그렇게 기뻤던지요. 저의 입가에선 미소가 떠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얼마 안 가서 정말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아 탁구공만하게 구멍이 생겼는데요. 그 구멍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흘러나와서 아기가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해서 저희 가족 모두는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이 가여워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기로 했을 때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가서 재검진을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요. 의사분께서는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분들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저히 아기가 살 수 없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으니 낙태를 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서 낙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환자복을 갈아입고 수술을 대기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위로차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하반절 내용에 보면 그래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성경 말씀을 알지도 못했던 제가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미세한 태동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 순간 인위적으로 이 생명을 해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과 함께 낙태 수술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10개월을 채워서요. 1992년 8월 4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아기는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신생아실로 향하던 간호사분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 보호자를 찾아 저희 남편이 신생아실 앞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으로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참으로 머리만한 뇌가 내막에 쌓인 채로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출산 후에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라는 의사분의 말에 저희 남편이 정말로 이 아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물으니까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기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네요 라고 물으니까 맞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테니 의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라고 해서요.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수술 후에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기가 온몸을 부르르 떠는 전신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이 찾아왔고요. 병원 측에서는 예상했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던 저의 시어머니께서는 아기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셨고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평소에 남편과 자주 다니시던 산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비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이 여정은 내려가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 비탈을 구르고 또 구르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으신 시어머니께서는 그날 밤부터 한 주간 동안 작정 철야 기도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지쳐서 강단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늦은 시각에 기도하러 나오셨던 목사님께서 보시고, 그때가 여름 휴가철이었는데 전 교인에게 휴가 반납을 선포하시면서 온 교회가 깨어서 하루에 2번에 걸친 100일 특별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아기는 평온해졌고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편안함을 버리셨어요. 사람들은 남의 일은 3일이면 잊어버린단다. 내가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모세를 기억하고 기도해 줄게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목사님께 청해서 목사님이 내어주신 교육관 한켠에서 25년이라는 세월을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저희 시어머님의 연세가 올해 97세가 되셨습니다. 아직 생존해 계시고요. 지금은 정신이 조금 혼미하셔서 좀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래도 모세는 기억하고 계셔요. 그동안에 모세가 많이 아팠는데 제가 얼마 전 이렇게 면회를 갔는데 모세가 많이 아팠다며 염려하지 마, 기도해. 모세는 하나님이 항상 붙잡고 계셔. 그러니 괜찮아. 힘들지? 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와 또 지금도 잊지 않고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저의 등 뒤에 계셨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등 뒤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는 그분, 그분을 찬양할까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라는 곡을 찬양할 건데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함께 박수 치면서 그 찬양을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여러분을 도우리. 인천 오늘교회 화이팅! 네, 온누리 교회 화이팅입니다. 몸무게가 미달이라는 이유로 퇴원이 안 된다는 것을요, 퇴원 후에 아기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일도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는 각서를 쓰고서 강제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33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기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찌그러진 냄비 모양이었고요. 몸은 뼈의 가죽만 비비틀어져서 꽈배기처럼 꼬여 있었습니다.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 건지 아기는 마구 입을 벌려 울어댔는데 그 우는 아기의 입에서는 울음소리조차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우유 한 모금도 제대로 삼키지를 못했습니다. 낮에 저 혼자 집에 있을 때 잠든 아기를 보면서 정말 이 아기가 못 듣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아이의 이름을 마구 목 놓아 불러보았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혹시나 싶어서 방문을 세게 닫아도 보고 현관문을 발로 차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아기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아무런 반응도 없는 아기를 보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 그저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랑을 다해서 아기를 보살펴 주었어요. 그런데 아기에게 뇌를 잘라낸 합병증으로 인해서 뇌수종이 찾아왔고요. 그로 인해서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숨이 끊어졌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정신을 잃었고요. 아기는 1분 간격으로 숨이 끊어졌다 붙었다를 반복을 했습니다. 응급으로 뇌출혈 수술을 받았어요.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를 보러 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산소호흡기를 의존한 채 고통스러워 신음하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고통을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거, 사람만 달라고 한 것이 꼭 나의 욕심인 것만 같아서 아기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이 떠나가라고 통곡하며 울어댔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던 저희 시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 믿고 기도하자라고 하셔서 저는 또 어머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기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뇌수종의 전문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는데 뇌를 잘라냈다는 이유로 모두가 다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놓고 저희는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달 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지금의 서울 성모병원으로 아기를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뇌수종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박사님께로부터 머리에 관을 받고 그 관에 호스를 연결해서 지금도 이렇게 목을 지나 윗속으로 인공적으로 뇌수를 흐르도록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1년 뒤에 그 관이 막히면서 다시 뚫는 재수술을 해야만 했고요. 이렇게 아기는 4번의 뇌수술과 뒤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2번의 수술을 더해서 총 6번의 수술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하게도 잘 견뎌 주었습니다. 저희는 수술비로 인해서 참 많은 빚을 지게 됐어요.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하던 일이 잘못되면서 저희는 정말 큰 어려움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버렸어요. 어느 한 곳도 도움을 요청할 만한 거 없었습니다. 그때 너무 많이 힘들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저희 남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지켜줘야 할 아픈 아이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아있으니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위로 올라갑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런 남편에게 저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 목욕탕 청소, 우유 배달, 커피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 관리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함께 정말 열심히 살아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쉽게 이렇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24시간 사우나지만 벌써 30년 전에는 목욕탕이 이렇게 왜 8시만 되면 문을 닫잖아요. 저는 그 시간에 가서 목욕탕 청소를 합니다. 한날 탕 안에 있는 물을 퍼내기 위해서 이렇게 모터를 들고 가던 길에 제가 그만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모터가 하필이면 또 제 다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너무 아파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울다가 돌아다 본 제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참 원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만 안겨주느냐고, 아픈 아이가 있으면 경제적인 여건이라도 좀 좋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고통 고난은 그냥 저 혼자 짊어진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며칠을 보내는데 너무나도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그 힘든 순간에 제가 이렇게 옆을 돌아다 봤는데 이렇게 이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아이를 살려주었는데 내가 여기서 다른 것을 더 바란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저는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들은 돈 주고 와서 목욕하는데 저는 돈을 벌면서 매일같이 사우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을 바꿨더니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는 있는 그 한 가지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기도에 응답도 해주셨고요. 감사의 조건들을 날로 더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앉혀놓으면 앉혀놓은 대로, 눕혀놓으면 눕혀놓은 대로 이런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이 아기가 자기 스스로 혼자서 그냥 앉았다 누웠다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서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 서고 걷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 5살 때의 말문이 트이면서 처음으로 쏟아낸 단어가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생활, 예배생활이었어요. 그때 듣지 못한다고 했던 아이의 한쪽 귀를 열어주셨고요. 암기할 수 있는 재능까지 허락해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외우고 있다가 말문이 트였을 때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이라도 하듯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줄줄이 쏟아내서 함께 예배드렸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기는 각종 모든 소리를 다 따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아이의 별명이 앵무새였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성장하는 아기를 보면서 기도 먹고 자라는 아이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그 모든 소리를 다 따라하는 아기가 나쁜 소리는 또 싹 걸러내요. 저 소린 나쁜 소린데 라고만 하죠. 지금까지도 이 입 밖으로 나쁜 소리를 한 번도 내어본 적이 없답니다.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7살 때까지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쪽 귀로 들리는 그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또래의 아이들 소리만이라도 들으라고 성교원회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성교원에서 재롱잔치 할 때에 우리 모세에게도 무언가를 시키고 싶으셨던 어머니께서 암기 재능이 있는 걸 아시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암송을 시켰어요. 그리고 찬양도 곧잘 이렇게 흥얼거려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의 반응을 보게 되었어요. 그 반응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그래,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노래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시키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며칠 후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는 모세의 찬양 소리가 귓전에서 떠나지 않으니 모세의 찬양 소리를 매일같이 들을 수 있도록 녹음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저희 교회의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네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오르간을 치면서 찬양을 몇 곡 이렇게 녹음을 했거든요. 그 7살 때 불렀던 그 생생한 목소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 아이는 따라만 하던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고요. 그 소리를 들은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무대 삼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 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 기도를 했고요. 또 모세의 순수한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세상 속에 알려주셨습니다. 2013년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생방송으로 애국가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희망을 노래하는 기적의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주면서요, 힘찬 격려와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각종 언론, 방송, 휴먼 다큐 등 스타킹에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실시간 검색어에 화제의 인물 1위에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국내 여행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던 저희를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께서 우간다에다가 장애인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계시던 중에 모세의 소식을 접하고 나서 모세와 함께 이 일을 행하면 정말 큰 은혜로운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기도에 응답을 받으시고 당시를 후원하시는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모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후원을 하셔서 저희는 초청이 되어서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2달여 동안 미국 12개주를 다니면서 그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는 큰 사랑을 받았고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는 그 다음 해에 우간다로 가셨고요. 지난 11월 8일에 한국에 오셔서 저희가 15일에 그분과 이렇게 또 만남을 가지고 그날의 은혜로웠던 일들을 또 함께 나누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미국에서 12개주를 다닌다는 것이 결코 또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달 만에 집에 돌아왔을 때는 살이 7kg가 빠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힘든 여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제가 한 날 미국에서 그랬어요. 엄마는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힘이 들어. 그래서 엄마는 빨리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글쎄 저보고 혼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는 왜 안 가게? 그러니까 자기는 미국 체질이래요. 그런데 이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가자마자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에 1부, 2부, 3부까지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는 찬양하는 곳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찬양할 테니 엄마 혼자 가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데리고 오는데 애 좀 먹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저희는 또다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를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장애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장애아를 키우면서 힘들고 지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또 뉴욕에서 있었는데요. 유엔 본부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셨고 모세는 많은 분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승리하며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플러튼 시장님께로부터는 이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먼 곳까지 와서 희망을 노래해 주어 고맙다면서 명예 시민 증서까지 받는 영광 또한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니요. 이번에는 또 공영방송을 예배해 두셨더라고요. KBS 노래가 좋아 라는 프로인데요. 저희는 그저 좋은 추억이나 하나 만들자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었는데 최초 4연승 명예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4연승 명예 졸업했을 때 모세가 방송에다 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3번을 외쳤습니다. 그게 녹화 방송, 편집 방송이에요. 그런데 정말 교묘하게 편집할 수 없는 부분에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3번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희는 정말 뭐 불의의 명곡, 아침마당, 톡소다 등등 정말 방송이란 방송은 많이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모세를 잘 알지 못했던 세상 많은 분들에게까지 모세의 기적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저희는 정말 많은 교회들로부터 초청을 받고 전국을 누비면서 오늘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던 의료진들의 말을 모두 뒤집고요. 비록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아이의 입을 열어주셨고 그 말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린 뇌도 다시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60%까지 채워진 상태입니다. 저희가 앉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서게 해주세요, 말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앉고 서고 걷고 말하게 된 것이 그 60%의 뇌가 채워지면서 가능했었던 일이었던 것이었어요. 저희가 미국에서 뇌신경학을 연구하시는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연구한 게 이렇게 뇌수종 수술을 마치고 난 분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던 뇌가 물이 빠지면서 이렇게 펴지는 것은 연구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뇌를 다 잘라냈는데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그 뇌가 채워져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것도 이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만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이 평범한 일상이요. 누군가에게는 지금도 아주 간절한 기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고난이 있기 마련이에요. 상황은 다르겠지만 분명히 다들 어떤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네는 다 감사하면서 사실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요,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10개 중에 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그 없는 한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제가 주위에서 보면 또 이렇게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네, 혹여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있는 그 한 가지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행복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고요. 네,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택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손 잡아서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으니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부족한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냥 저희 시간이 그러니까 사랑을 위하여 그냥 부르면서 저희가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이 사랑을 위하여는 이 성가가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께서 어느 성가 못지않게 은혜스럽다라는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 곡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함께 새로 오신 분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상에서도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이 또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을 위하여 MR 주세요. 생방송이 이렇습니다. 아,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내가 아플 때보다 내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자상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주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주오. 사랑으로 남게 사랑합니다 해주오. 감사합니다. 아침에 우리 모세군이 와서 처음 저를 딱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날씨 추운데 목사님 건강 괜찮으세요? 진짜 인사성이 너무 좋은 우리 모세군입니다. 모세군 그 이야기를 우리 조영애 집사님이 책을 하나 쓰셨어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많이 갖고 오진 않으셨어요. 조금 갖고 오셨는데 이거는 수익금은 다 선교 아까 얘기하셨던 그 선교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도우시는 마음 또 마음 합해 주셔서 밖에 조금 있어요. 20권 있는데 여러분이 구입하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시기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길지 않은 시간 짧게 말씀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인생을 세 단어로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면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세 단어예요. 인생을 세 단어로 설명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영어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뭡니까? You never know. 몰랐다, 알 수 없다, 이거지요. 한국말로 하면 이 세 단어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 맘대로 안 된다.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이 제가 내린 인생의 설명에 동의하십니까? 네, 아마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 어지간히 살아본 사람은 다 동의할 거예요. 만약에 동의가 안 된다, 그 사람은 덜 산 거예요, 아직. 왜 인생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석가모니는요, 인생이 고해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고해가 뭐예요? 고통스러운 바다다. 왜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가?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생기는가? 인생이란 딱딱한 이 바닥, 땅을 밟고 걸어가는 여행이 아니고요. 바닥이 흔들리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 같은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정표가 쫙 있는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게 인생이 아니고 이정표 하나도 없는 망방대해를 찾아가는 것 같은 게 바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평안한 것 같았는데 또 파도가 막 치고, 파도가 치면 막 바람이 불고, 또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까지 끌려가는 게 인생이고요. 그 파도 때문에 마구마구 휩쓸려 가다가 배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디에 부딪혀서 깨지고 파손하기도 하는 게 그게 인생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배에는 이 배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흔들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센스가 있는 분은 이번 제목을 보면서 금방 아실 텐데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네, 닻이라는 거예요. 모든 배에 이거를 가지고 있게 합니다.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 닻이. 이 닻은 배가 이렇게 파도나 이런 거에 떠내려가거나 아니면 휩쓸려 가서 파손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바로 이 닻이라는 것인데, 모든 배는 무겁지만 이 닻을 가지고 그 배에 꼭 가지고 있게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폭풍이 치고 또는 파도가 일고 이럴 때 이 닻을 내려서 배가 움직이지 않게 하고 아니면 어디에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저희 태풍이 막 몇 번 왔잖아요. 근데 보면 이렇게 안전한 포구 가운데 들어가서 배들이 이렇게 닻을 내리고 정박하고 있는 그런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에는 반드시 이 닻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배의 사이즈에 따라서 또 이 닻의 크기는 다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닻이 있을까요? 인생이 항해라 그랬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도 이 닻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인생에 있는 닻이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아까 닻이 모든 배마다 크기가 다르듯이 인생에서 이 소망도요, 그 시기와 또 그 사람의 인생의 그 스케일에 따라서 다 그 소망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그 어릴 때 또
이렇게 우리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아이가 앉기만 했으면 좋겠다, 아마 소망이셨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앉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섰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죠. 또 애들이 막 공부할 때는 뭐예요? 좋은 성적, 좋은 대학이 내 소망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가게를 오픈을 하면 이익을 많이 내는 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소망은요, 사람에게 운동력을 줍니다.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거든요. 모든 소망이,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하지만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안 이루어지는 소망이 더 많아요. 아니면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이루어진 소망은 과연 내 삶의 영혼의 닻이 되는 것처럼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행복하게 해주는가? 라는 것에도 또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작년에 온 대한민국에 부동산 열풍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집을 사는데 아주 다들 그게 소망이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뭐까지 해서 영끌까지 해서, 오죽하면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왔겠어요. 영혼까지 다 박박 끌어당겨서, 그래서 집을 사는 그 소망을 아마 이룬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지금 보면 또 그 소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게 소망이야 라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거니와, 또 이루어졌어도 그것이 마치 내 영혼의 닻처럼 나를 그렇게 안전하고 나를 행복하고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소망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는 혹시 결혼 전에 내가 저 남자랑만 결혼할 수 있다면,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할 수 있다면, 이렇게 소망하시고 소망을 이루신 분 계시지요? 그 소망을 이루시고 얼만큼이나 그 소망을 이루신 것 때문에 행복해 하셨어요? 이게 또 이 소망이 아니었나비요? 뭐 이러신 분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소망이야 라고 붙들었던 것이 내 영혼에 진짜 닻이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붙들었던 그것이 나의 흔들리는 인생을 붙잡아주지 못한 이유는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인 줄 알고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썩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만큼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면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솔로몬이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요, 왕이에요. 권력도 있어요. 왕이에요. 돈도 있어요. 아마 이 지구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이라고 붙잡고 왔던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이제 죽음이라는 거 앞에 서서 보니까 내 인생에 그 내가 소망이라고 붙잡았던 모든 것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소망이 더 나은 소망일까요?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 더 나은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더 나은 소망이 들어왔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이게 소망이야, 이것만 이루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이것만 이루면 내 영혼은 이제 완전히 닻을 내리고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 왔었으나 주여
들어보면 이것이 헛된 것이었네 라고 이야기하는 소망이 아닌 진짜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될 수 있는 더 나은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더 나은 소망이 무엇이냐?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더 나은 소망인가? 그것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더 나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 가운데 이미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더 나은 소망이에요? 우리가 붙들었던 소망은 어떻게 보면 신기루 같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소망들이고, 또 쥐었어도 그것이 허무한데, 모든 것은 흔들리고 변하고 없어지고 쇠퇴해지는데 오직 무엇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변하지 않는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우리의 바로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더 나은 소망은요, 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앞에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에요?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뭐예요? 더 나은 소망. 어떤 더 나은 소망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소망. 이 소망을 우리가 가졌는데,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대요. 이 휘장이 어디예요? 이 휘장이요, 이제 이렇게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가장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 앞에 휘장이 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휘장 안으로 간다는 얘기는 바로 그 하나님 앞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마치 뭐처럼 폭풍이 막 치면 배를 어디로 가요? 안전한 포구로 막 데리고 들어가서 그 포구에 닻을 내리고 정박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뒤흔들려도,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일을 만나도, 우리 집사님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어요. 아마 우리 집사님이 그 다음에 다시 재진을 받으러 갔을 때 가장 큰 소망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오진이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셨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오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 일들을 겪어 나가며, 땅에 내가 뒤지고 있었던 이 땅이 다 뒤집어 흔들리는 것 같은, 위아래가 다 뒤집어지는 것 같은 이 시간을 겪어낼 때에, 그때 이것을 정말 붙들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분은 안 흔들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는 곳에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는 바위를 붙들잖아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닻이 하나님 그 보좌 안으로,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 안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에도 두려움이 있고 특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 뒤에 얘기는 어려워서 여러분이 뭐 지금 설명을 하면 굉장히 긴 이야기지만 뭐냐 하면, 이 지성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대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들어가면서 뭐를 한 거예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나보다 앞서서 달려가셔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달려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달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길이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은요, 내 앞서서 간 사람이 있는 자리가 길이에요. 내 앞서서 아무도 간 데가 없다. 그러면 그곳은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먼저 달려가셨어요.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길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길이신가? 오직 한 길이신가? 그분이 우리 앞서서 그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폭풍을 만났을 때, 그때 그 폭풍을 이기고 갈 수 있는 길은 소망 되신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고요, 그리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파도 쳐도 괜찮습니다. 태풍이요 와도 괜찮아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만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여러분, 그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에게 닻을 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는 이 파도 위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아요. 물론 파도 치는 물 위에 있으면 좀 흔들리긴 해요. 아마 순간순간 흔들리셨을 거예요. 흔들리기는 해요. 그렇지만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아요. 닻을 내리고 있으면, 그 피난처 안에 있으면 흔들리기는 해도 어디에 가서 부딪혀서 깨지지 않아요. 왜? 그분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군에게만, 조영애 집사님에게만 그러신 게 아니라, 저에게만 그러신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 된 것 같은 네 삶에서 네 영혼의 닻을 나한테 내려봐라. 그곳에 내리고 그 속에 있어봐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느냐?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주고 받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선물이 아들만큼의 값이겠어요? 계산할 수도, 저는 제 평생에 제가 받은 모든 선물 중에 계산할 수도 상상할 수도 값을 매길 수도 없는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 내가 길을 열었어. 나에게로 오는 길을 열었어.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로 좀 와서 네 영혼의 닻을 나에게 내렸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오늘 그 마음이 내 안에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많이 흔들리는데요, 아무도 없는 망망대해 위에 내가 있는 것처럼 외로운데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서 내 영혼의 닻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에 고백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 저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파도치는 바다 위에 외롭게 떠 있는 것 같니? 너는 혼자가 아니다. 흔들리는 것 붙들지 마라. 내 품에 네 영혼의 닻을 내려라. 내가 네 소망이 되게 하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나보다 먼저 달려가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 그 하나님 안에 그 영혼의 닻에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저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이 흔들리는 것들을 주님 내가 붙들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이 파도치는 그 인생을 살아가며 아버지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모든 것은 낡아지고 쇠퇴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되신,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고백하며 우리 집사님이 또 우리 모세군이 오늘도 고백하며 믿음으로 노래하는 아버지 그 하나님 품 안에 저도 들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일을 겪으며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잔 파도에도 두려워 떨고 뒤집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려 어떤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영희 집사님 또 모세군의 귀한 간증과 찬양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하늘이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이 파도가 두려웠을까요? 시간 지나가며 얼마나 또한 흔들리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로 믿음으로 그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서 내렸을 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작은 파도만 쳐도 나는 죽을 것 같고 태풍이 치면 나는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파도가 쳐도 괜찮아, 태풍 불어도 괜찮아,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를 내 품으로 이끌고 있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 내리는 자가 되어서 이 풍랑을, 이 파도를 넉넉히 이기고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영혼의 닻이 되어주시길 초청하오니 주님 오셔서 나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을 내가 갖고 있기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파도와 어떤 풍랑이 만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쑥 들어가 그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한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손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기를 소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택하신 자들 위에와 또 우리 박모세군 또 조영애 집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